네, 우리 멋진 찬양과 더불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레위기 19장의 말씀인데,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오늘 목사님의 주일 예배와 또 이번 주 장학위원회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그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거랑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얽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뢰밭을 걷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바꿀까 하다가 그냥 못 먹어도 그냥 간다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해서 나갈 때 그 꼭지점은 다 같을 것이다, 동일할 것이다 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떤 우리의 태도, 또 특별히 수혜자,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레위기 19장 보았던 9절 10절 말씀은 가해자의 법칙인 동시에 수혜자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자가 해야 될 행동인과 동시에 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러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특별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냥 다 거두지 말고, 그러니까 줍지 말고, 다 따지 말고, 10절 후반절 보니까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려두라. 이것이 저는 사실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버려두라.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이 가난한 자들이나 오늘 말씀에 이제 거루민을 위한 거라면 사실 버려두는 것보다 이렇게 잘 준비해서 잘 포장해서 그들에게 갖다 주는 것이 어쩌면 거루민을 더 위하는, 그리고 그들의 힘을 덜 들게 하는 그런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9장 10절을 통해서 그냥 버려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버려두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큰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뭐냐면 일단 받는 자, 수혜자라도 혹시나 모를 그들의 어떤 체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전에 제가 교회 이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불우이웃을 위한 그 장학 헌금 전달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회와 그리고 또 이렇게 장년 계층에서 어려운 이웃들 이제 뽑아서 추려서 이제 크게 현수막도 불우이웃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 해서 오후 예배 후에 이제 나름대로 큰 행사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거행을 했습니다. 이게 불우이웃을 위한 또 좋은 행사고 하니까 또 널리 알려야 되고 하니까 또 현수막도 걸고 나름 크게 행사를 했는데 막상 행사하고 난 뒤에 그 장학금 혜택을 받았던 그 학생들이 정작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물어서 알고 보니까 그 학생들이 이렇게 자존심이 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타이틀 자체가 이제 불우이웃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 이러니까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가 뭐라는 얘기예요? 불우이웃이라는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자기 또래의 또 친구들이나 또 이성 친구들이나 동생들이나 선후배들이 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을 모르는 이들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나 불우한 이웃입니다 라고 공개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그 청소년들, 그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또 주시는 거니까 받아서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오는데 이 청소년들은 그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없어도 되니까 그 흔히 속된 표현으로 쪽팔려서 교회 못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나운서 CBS 거기에서도 뭐 이렇게 사회로 보시는 아나운서 그분께서 하는 간증을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께서 이렇게 장로님이셨는데 나름대로 또 부유한 그런 가정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부유한 그런 가정에 있다 보니까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쌀 포대를 추수 후에 이렇게 나눠줬다는데 항상 나눌 때는 이렇게 밤중에 힘들게 밤중에 찾아가서 나누어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물어봤다 그래요. 왜 낮에 가지 왜 이렇게 밤중에 가느냐? 그 아버지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없는 사람도 자존심은 있어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자존심은 있어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흔히 생보자라고 하는 생활보호 대상자, 그들을 위한 혜택도 보면 전부 다 예전에는 막 도장이 찍혀서 막 이렇게 표가 났는데 요즘에는 기호라든지 무슨 코드로 그들만이 아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혜택 받는 그들의 인격과 체면을 존중한다는 그런 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버려두라고 하신 이유, 다 거두어서 정성스럽게 포장도 해서 다 해서 갖다 주라 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라라고 하신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려 하셨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받는 자들의 그 세세한 그 면까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심령에 있었던 그 문제거리들까지 다 보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헤아리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고아가 무엇입니까? 고아는 이렇게 말할 곳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할 곳, 그리고 도와달라는 말을 할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이들이 바로 고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의 그 자서전 인생 말미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회상하실 때 자신들을 볼 때 자기는 이렇게 기댈 산맥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내가 기댈 산맥이 없다. 이 산에서 산맥에서 툭 떨어진 동산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신의 그 마지막 임기 말년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두드려 댈 때 아무도 그분을 이렇게 막아주는 방패막이 해줄 분들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서거하시고 난 후에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80이 넘은 그 나이에 휠체어에 이렇게 앉으셔서 그 남겨진 영부인의 손을 잡고 그렇게 서럽게 우시던 그 모습, 그것을 보면서 야, 참 고아와 같은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너희가 힘들 때 너희가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너희가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을 때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 언덕이 되어주시겠다, 힘들 때 산이 되어주시겠다,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까지도 소상히 챙겨서 가장 적합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 요즘 말로는 이제 예전에는 성경에 이렇게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즘은 한센병자인데 피부병입니다. 일종의 피부병. 피부가 문드러지는, 그래서 아무리 긁어도 그 고름진 그 피부에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다 긁으면 피부가 벗겨지도록 긁어도 거기에 통증을 못 느끼는. 그래, 부산에 가면은 그 기장에 보면은 그 기장이라는 동네에 보면은 이 한센병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제가 한번 거기 가서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헌신 예배 때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하얀 그 장갑을 끼고 계세요. 막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악수를 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 벗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눈썹들이 다 없고,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다 벗겨져 있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가려워서 이렇게 긁다 보면은 여기 진물이 나고, 진물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증을 못 느끼는. 그래서 나병 환자라 함은 일종의 피부병인데 아주 심한 그런 피부병이에요.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에게 손을 대시며 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에게 손을 안 대셔도 되는데 피부병인데 그에게 손을 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후에 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백부장 하인 고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부장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예수님 오는 게 감당이 안 됩니다.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고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바로 보니까 또 베드로 장모를 고치신 그 이야기를 나옵니다.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칠 때도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사건이 순차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니까 굳이 손을 안 대도 되시는데 일부러 손을 다 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백부장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말씀으로만, 능히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 것을 한번 일러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의 피부병 손을 대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 손을 만지시고, 두 개 다 굳이 안 해도 될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나병 환자, 오랜 피부병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따돌림을 당한 그런 인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는 그런 어떤 외로움과 그런 것까지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손을 대시면서 모든 사람들은 너를 멀리하지만 나는 너를 멀리하지 않는단다.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 역시 마찬가지 열병 가운데에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렇던데 보면 이렇게 연세가 드실수록 이렇게 몸에 이렇게 질병이나 병이 있으면 이야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혹은 뭐 자녀들에게 이렇게 누가 될까 싶어서 또 뭐 폐가 될까 싶어서 어떤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니까 아마 오랜 동안 열병을 앓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열병을 앓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이렇게 말을 잘 못하고 나름의 외로움과 걱정과 속앓이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관계의 결핍, 사랑의 결핍, 그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굳이 안 해도 된 그 손을 잡아주시고 손을 대시고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혜자 단순히 하나 던져주고 받아 먹어가 아니라 받는 그들의 세세한 그 내면에 있는 그런 아픔과 문제점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거기에 꼭 맞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받는 사람 역시 그냥 받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적 행동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버려두었으니까 가난한 자들이 와서 가져가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노동력을 보여서 너희 스스로가 받은 것들을 가져감으로 체면치레하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에 보면은 이렇게 고정적으로 오시는 방문객들이 계십니다. 방문객들이 계셔서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대우를 해드립니다. 가끔씩 제가 혼자만 이렇게 있을 때 그분들이 오시는데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예민한 상황들이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어리버리 막 하고 있으면 이제 나름 이렇게 이제 집사님께서 하신 걸 이렇게 보고 이제 서랍을 막 뒤져서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딱 맞춥니다. 맞춰서 이렇게 드리면 좀 이렇게 짜증을 낼 때도 있고 좀 황당하다는 어이없다는 그런 때도 계시고 가끔씩은 막 더 달라는 식의 어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만 더 드리게 되면 사실 또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되니까 저희들의 어떤 원칙과 기준대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막 이렇게 짜증 비슷한 그리고 황당한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잔돈을 드리니까 약간 인상이 구겨지면서 이거 지폐로 달라고, 이게 잔돈이 이게 뭐냐, 이렇게 지폐로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을 뵙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왜 뵙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물건을 이렇게 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물건이 이제 홍삼인데
홍삼도 아주 오랫동안 숙성된 홍삼, 유통기한이 지나고 지나서 이렇게 숙성이 된 그런 홍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한편으로 저들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지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있을 때 이제 교회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올 때 이제 교회에 정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초창기 때 제가 이제 그분들에 대한 이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에 이제 제 개인적인 사비를 틀어서 그분들을 도와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정해놓은 그런 금액과 저의 사비를 틀어서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도왔는데 그게 뭐 한 두어 달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현직 경찰서장이셨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이제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전도사님 하면서 이제 얘기 좀 하자고 얘기를 이렇게 불러서 하는데 그분들 도와주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분들 나름의 네트워크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 얼마를 주고 몇 시에 가면 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네 가지가 있고 없고 어떤 사람은 어떻고 이런 자기들의 네트워크가 있고 심지어는 구역이 다 있다는 구역이. 그래서 이쪽 구역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 구역은 이쪽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고 하는 나름대로의 네트워크가 다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활동 우리나라에 그 종교 단체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그 노숙인을 위한 취업알선, 구직알선을 했을 때 86%가 일주일도 못 돼서 다 그만둔 그런 사례가 있고 나머지들도 한 달을 채 못 채웠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국비 교육도 그냥 무료로 다 국비로 대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의지를 보여야 그렇게 국비 장학금처럼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뭐 출석률의 70%라든지 80%가 되었을 때 그때 이렇게 다 지원금도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더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요령도 생기고 실력도 쌓이는데 뭐 일하기 싫어서 뭐 일 하나 맡겨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괜히 짜증만 나고 화만 나는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혜자들도 그냥 받지 말고 최소한의 의지적 행동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 오는 그런 방문객들에게 대할 때도 함부로 그렇다고 또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그들은 비즈니스로 활용한다 손치더라도 또 우리에게 있는 환대의 원리로 인해서 또 잘 대접해야 되고 그러나 잘 대접하되 이제 흔히 말하는 프리라이더 그 무임승차자가 없도록 철저한 원칙과 어떤 제도적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그런 모습도 있던데 그래서 어쨌든 확고한 원칙과 그리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보니까 그냥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쉬운 분이 아니셨더라고요. 쉬운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이 올 때도 이스라엘 양 외에는 도와주지 않는다. 내가 심지어는 개들에게라고는 표현까지 쓰셨고 그리고 오래된 요한복음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38년 된 병자 같으면 한 세대가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마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알아왔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 아프다는 것을 그 동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아셨을 겁니다. 38년에 딱 보면 이 아프다는 걸 아는데 그분에게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원함이 있는지 희망이 있는지 바람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그것으로 너희의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 피로 먹는 자가 된다는 그런 손가락질 받는 사람 되지 말고 당당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런 뜻에서 오늘 다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자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원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자립, 정신적인 자립, 물질적인 자립, 그것에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방학 숙제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방학 숙제를 할 수 있게끔 지도함으로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부모님이 되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풀 수 있도록 공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도록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좀 힘써 도와야 할 그런 이웃들은 단순히 모든 것들을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이웃들이 아니라, 가난을 직업으로 택한 이들이 아니라 기회 때문에 기회를 상실한 자들, 그들을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난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흔히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가난은 불편할 뿐이다. 가난하면 불편하다. 가난해 보니까 사실 불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가난하니까 비참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부산에, 제가 어렸을 때 학창시절 때 이렇게 부산에서 신발 공장을 2군데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름 학창시절 때는, 청소년기에는 부유하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민학교는 제가 이렇게 종교 학생회장도 했고, 중고등학교 때는 전부 다 장짜리, 그런 또 비웃음이 있을 거라 저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얘기할 때마다 잘 그런 어색한 그런 뭐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로 개의치는 않는데, 이제 나름 엄친아였습니다. 나름 엄친아. 그래서 이게 모든 것들을 좀 여유 있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교 졸업할 때 보통 이렇게 장짜리 하고 하면 발전기금 그런 것들을 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 집에서 이제 학교 운동 시설, 운동장에 이렇게 쭉 있는 운동구, 미끄럼틀이라든지 그런 거에 절반 이상을 저희 집에서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좀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이렇게 넘어갈 그 당시 때부터 이제 서서히 가게가 이렇게 기울기 시작하고 집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되면서 제가 이제 많은 어려움, 이게 가난하다는 것을 제 이제 사춘기 시절에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가난 가운데 또 우리 또 생활력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회수권이라고 있었거든요. 회수권. 지금은 다 카드로 찍지만 그때 회수권을 다 구입해서 이제 한 달에 보통 20개, 25개 되는데 딱 절반만 사고 10개, 15개만 구입하고, 회수권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이걸 반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탁 넣는, 그 일종의 이제 범죄죠, 사실은. 그런데 워낙 그때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해서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그 기사분한테 들켜가지고 딱 이렇게 아래 위로 훑어보시더니 그분도 나름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 툭 던지시는데 양심은 속이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탁 꽂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행여나 제가 하다가 다시 한번 걸리면 개망신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심을 속이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절반을 나누지 않고 3장을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깎아서 2장을 3장으로 만들고 4장을 6장으로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지금 나중에 이제 다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 때는 그렇게 이렇게 생활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다 할 수 다 나름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또 학교도 이제 대학교도 당시에 이제 국립대 가기로 돼 있었는데, 국립대다 보니까 이제 입학금 해도 다 얼마 안 되는데 그거 낼 돈이 없어서 이제 제가 대학을 이제 포기를 하고 공장에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일단 배웠던 게 이제 선반이라는, 아십니까? 이 돌아가면서 쇠 깎는 게 있어요. 쇠 깎는 그거를 이제 배워가지고 그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때 이제 취업을 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저에게 여동생이 있는데, 3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자신이 돈 벌겠다고
인문계 진학을 포기하고 이렇게 이제 흔히 말하는 여자 상업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은 그걸 보면서 말려야 되는데 안 말리시고 그냥 안타까움에 한숨만 푹푹 내시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말리지만 동생의 뜻을 꺾지 못하는, 그래서 오빠로서 뭔가 이렇게 해줄 수 없는 그 무기력함, 그리고 또 사정은 사정대로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비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하다고 꿈까지 가난해지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 꿈까지 가난해질 때, 꿈까지 작아질 때, 그때 진짜 비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그 20대 그 당시에는 제 마음속에 막 분노와 억울함과 그리고 부모님과 세상에 대한 원망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어먹을 세상 확 그냥 불이나 싸질러 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냥 얼굴에 막 혈기가 가득해가 건들며 터질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그런 모습 가운데 제가 도움을 받았던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군대였습니다. 군대. 역시 사람은 몸이 피곤해야 잡생각이 안 난다고, 군대 가서 막 이렇게 힘들게 훈련하다 보니까 그런 그 분들이 조금 싸그라들더라고요. 좀 싸그라들고, 마지막에 이제 그 마지막 남아있던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풀어준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저에게 이제 특별히 해준 거는 없어요. 이렇게 원조를 해준다든지 지원을 해준 것이 없고, 그냥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편지, 그것도 그냥 크다란 A3죠. 크다란 데다가 막 여기저기 막 글자 막 날려 쓴, 오빠 훈련 받느라 힘드시죠?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누구누구가 이런 거. 근데 누구누구가를 보면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걔도 저를 모르고 저도 걔를 모르고 그냥 군대에 있다고 하니까 의례적으로 쓴 그런 편지인데, 그런 편지들을 1년에 받을까 말까 하게 이렇게 받으면서 저와 교회의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군대 때에도 제 신앙을 변치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말년에 제가 이제 천주교로 잠깐 가기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단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기독교 예배가 너무 길어가지고 1시간 반 가까이를 했었거든요. 찬양하고 설교하고 1시간 반인데, 쫄병 때는 좋았는데 고참이 되니까 빨리 내무실 가서 쉬고 싶은데 계속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두어 달 이렇게 외도를 하긴 했는데, 이제 그래도 끝까지 제 마음은, 비록 몸은 그곳에 가 있지만 마음은 항상 주님과 이렇게 더불어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렇게 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가난하다고 꿈도 가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지금의 내 이력서가 빈약하다고 꿈까지 빈약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해지면 둔감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체면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한 그런 감각들이 둔감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시기, 탐욕, 그리고 가진 것이 없음에도 마음 한구석은 허영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난을 인정할 때, 그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난까지도 실은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훈련장이 되고, 그리고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간성마저 상실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일부러 가난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청렴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가난이 좋으니까 다 가난해라, 가난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해도 꿈을 꿀 수가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늘만큼의 넓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그 이웃이 평소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맞추어서 너를 향한 모든 계획들이 있으니까 너희는 열정과 희망으로 매사를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의 최소한의 의지만 있다면, 이 십자가 아래로 모여지는 그런 최소한의 의지만 보인다면 모든 일들은 내가 다 이루어 가겠다 하는 그 뜻이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마음의 상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그리고 최소한의 의지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은 오늘도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기에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시오니 때에 맞게 공급하셔서 부하여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으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난조차도 주님의 귀한 은혜임을 알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